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지요. 특별히 11월 달이 되어지면 우리가 1년 동안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풍성함을 돌이켜 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늘 마땅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 앉을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거지요. 참 빈대가 전국을 들끓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까지 한 번도 외국에 나간 지역이 사람이 한 번도 없는 그 지역에도 지금 빈대가 발견됐다고 얘기를 해요. 또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서 또 폐렴도 건너왔더라고요. 이건 항생제도 들지 않아서 한 달 동안 좀 고생을 하는 폐렴인데 그 폐렴도 지금 아이들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빠르게 또 이게 또 이 전파력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전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지요. 이런 많은 일들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95편 말씀은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자, 예배하자 라고 시작을 해요. 1절 말씀에 또 2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시편에 보통 다 이래요. 쭉 읽어보면 거의 한 4분의 3은 다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맨날 똑같은 말씀이 시편에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95편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다 보면 그 시편 95편을 쓴 사람의 뉘앙스가 전혀 살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시편에 특별히 1절과 2절을 이야기할 때는요, 정말 호소하는 겁니다. 호소하는 거 뭔지 아시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자고 들끓는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울부짖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제발 즐거이 노래합시다. 제발 소리 좀 더 높여서 찬송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해 봅시다 하면서 절절히 울부짖는 소리라는 거지요. 이런 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불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외칩니까? 불났어요. 이렇게 하십니까? 불난 거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막 뛰어다니면서 부랴부랴 외치는 거지요. 지금 이 1, 2절 말씀이 그와 같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1, 2절 말씀을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부랴 외치는 그 간절한 마음처럼 제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하고 외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왜 그렇게 심각합니까? 이 시편을 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참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7절 하반절 되면 그 7절 중간까지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내용을 쭉 적고 있는데 7절 하반절부터는 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이 시편 95편의 배경인데요. 시편 기자는
왜 우리 형편이 이렇게 비참해졌는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것이 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자, 무리바하고 마사가 나옵니다. 이 무리바는 어디고 마사는 어디입니까? 이 지명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무리바 그 뜻은 다툼이라는 뜻이고요. 마사라는 말은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으면서도 이들이 끊임없이 반복했던 게 뭘까요?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 지명을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오늘 새벽에는 제가 이렇게 말했지요. 새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 참 중요한데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지역을 이렇게 다툼이나 시험함으로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땅을, 세상 땅을 하나님 땅으로 새 이름으로 바꾸고 그렇게 이름을 변경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다투고 시험을 하니까 아예 그 이름 자체를 무리바 또 마사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렸다는 거지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두 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참 우리 하나님 냉정할 때는 엄청 냉정합니다. 아닌 건 정말 아니게 사랑하실 때는 그 끝없는 사랑인데 돌이켜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드러날 땐 정말 어느 것 하나 없이 정말 냉정하게 그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그 모습을 봐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멸망시키겠다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맹세까지 하세요. 뭐 이걸 맹세까지 하십니까? 그런데 이것까지 맹세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킬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8절에 이스라엘 마음이 어떻는지 나옵니까?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했는지 그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예요. 돌덩이처럼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해서는 그 마음을 돌덩이처럼 굳어진 마음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고 맹세하고 멸망시켜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화석화된 신앙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신앙이에요. 10절에 보면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에서 그냥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안 대셔도 됩니다. 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두시면 이들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은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이후의 모든 이들의 삶은 뭐예요? 사망이 그들을 덮을 수밖에 없고요. 또 어둠의 영이 그들을 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 있어야 되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완악하진 마음으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지요.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두마디 불평 원망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사에서 말씀 가운데 묵은 땅을 기겨라 라는 그 메시지가 던져지는 거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석처럼 굳어져 있는 나의 마음,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이름 하나만으로도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정말 예배 가운데 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기경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시편 기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의 그 백성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시험하고 그리고 이들의 예배와 제사는 죽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놓은 적이 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일주일에 안식일날 제사 드리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나와 제사 드리고요. 절기일 때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빼진 적이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뭘 합니까? 우상도 섬깁니다. 산당도 섬깁니다. 모든 걸 다 해요. 그들의 예배는 죽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좀 즐거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합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예배가 살아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요.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배가 살아있으면 절대 망함이 없습니다. 3절,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지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지요.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입니다. 바다도 그의 것입니다.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절망했었지요. 먹을 물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서 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메뚜기와 같다라고까지 하며 낙심까지 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만나를 부어주시는 역사, 메추기를 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는 역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지요. 절망의 순간, 엄청난 간증의 순간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절망하는 순간입니까? 그때 거꾸로 기대하셔야 될 것은 그것이 간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지요. 설정환 집사님이 그 죽음 앞에서 지금은 간증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죽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순간에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절망 가운데 주 안에서 다시 회복되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변해서 다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순간이 된다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예배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기적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대영 제국의 왕실은 당시에 존경받던 영국 성공회 대주교 윌리엄 템플에게 대국민 방송 설교를 부탁을 합니다. 당시 영국은 나치 독일의 기세에 대항할 객관적인 전력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국 백성들은 이미 졌다라고 이제 패배주의 가운데 사로잡힌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도대체 이 윌리엄 템플이 무슨 메시지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영 제국의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동안의 우리의 죄,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했고요.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7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쓴 시편이 27편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처지였냐면요, 사람들이 자기 살을 먹으려고 달려든다는 말씀도 있고요, 군대가 자기를 향하여 진을 쳤다라는 말씀을 할 정도로 시편 27편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27편의 그 상황 가운데 1절 말씀 보면 굉장히 당당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대단한 믿음이지요. 사방의 적군이었고 사방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애워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은 거지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대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기도의 답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소원을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지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의 원수가 자기를 잡으려고 애워싸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기도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군대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럼 무슨 소원을 기도해야 될까요? 살려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평소에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살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배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다윗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요, 그의 소원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요. 모든 것이 다 막혔고 숨도 쉬지 못할 만큼 내 육체의 무너짐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내 모든 상황이 정말 뚫린 것이 하나도 없이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겨쌈을 당한 그런 다윗과 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에 있는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고 마음으로는 한번 좀 쉬고 싶다. 지금은 찬양할 기분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겠지요. 어떤 때보다 이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요,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위기의 시작이고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위기에 빠뜨리게 하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하고 한번 예배를 드리면 주일날 일부 예배가 우리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이잖아요. 제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일단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아이들의 예배는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주일날 아이들끼리 그냥 모여서 1시간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그것이 아이들의 신앙교육의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예배는, 진짜 신앙의 교육은 부모를 통해서 받는 그 교육이 진짜 교육이지요.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부모와 함께 부모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함께 보며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자녀들이 예배에 집중하거나 또 하나님을 찾거나 또 간절한 기도 가운데 나가는 것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부모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고 간절함이 있기에 자녀들도 그렇게 간절하게 나오길 원하지만 그게 그렇게 부모들의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를 한번 드리려고 하면 가정마다 고통스러운 소리가 나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든 예배 참석 안 하려고 하는 것과 또 부모들은 어떻게 하든 한 번에도 예배드리고 싶어서 애걸복걸하는 것들이 많이 충돌을 하게 되지요. 예배에 눈이 뜨인 사람과 아직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사이에는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간격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지요. 하나님을 믿을 거면 우리는 바로 믿어야 합니다. 예배는 가장 기본입니다. 예배가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살아있으면 우리는 이미 살아있는 자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예배 가운데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나가기를 소원함이 있다라는 거지요. 제가 학생 때 찬양 예배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게 1985년 6년 그때쯤에서 오늘리 교회에 있는 찬양과 경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오늘리 교회에서 그렇게 시작함과 동시에 예수전도단에서도 찬양 예배가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학생 때 그게 모든 것이 시작을 됐는데 제가 1988년도에 처음으로 이 예수전도단이 어디서 했냐면 구세군 회관에서 거기서 예배를 2층을 빌려서 드렸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건 딱 이 정도 수준입니다. 실내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바닥은 나무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용 그 의자들 쭉 깔아놔요. 제가 그때 학생회 총무였기 때문에 또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배우고 싶은 마음에 한번 같이 갔었는데 그때 갔을 때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딱 기타 4대를 딱
네 분이 서 있는데 기타 네 대를 메고 서 있고 피아노 한 대와 기타 네 대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는데 누구냐면 의자 두 개를 가지고 앉아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 갖고 못 앉아요. 왜 하나 갖고 못 앉을까요? 뚱뚱해서요. 의자 두 개 갖다 놓고 엉덩이 한쪽과 엉덩이 한쪽을 걸치고 앉아야지 앉을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박정호 씨입니다. 박정호 씨 누군지 아시죠? 성악을 굉장히 잘하시는 서울대 출신이신데 참 찬양을 잘하십니다. 지금은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그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살을 많이 뺐는데 그때 당시에는 누구랑 비교해야 될까? 네, 강호동 아마 두 배만 하실 겁니다. 자, 의자 두 개 갖다 놓고 그렇게 앉아야지 딱 앉아요. 누군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특송을 하는데 여호와 우리 주여 그거를 그때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와, 저는 자, 저 등치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나 할 정도로 네, 그 갔다 와서 바로 테이프 사가지고 매일 듣고 다녔던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그 예배를 매주 목요일마다 가면서 그 찬양 집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그 학생들과 청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데 그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악기도 많이 없었습니다. 뭐 남자 4명이에요. 예수전도자는 그 인도하시는 남자 4분이셨고 최인혁 씨가 가운데서 인도를 했고 양옆에 있었고 피아노 한 대. 이렇게 지금처럼 뭐 사운드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건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도 지금 기억이 나요. 방언 찬양 들어보셨나요? 방언 찬양이 굉장히 예쁩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모든 음계가 다 나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정말 천상의 소리 같은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음이 나오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음이 나옵니다. 그때 예배, 찬양의 기쁨 그리고 그 안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말씀의 선포들이 지금도 굉장히 생생합니다. 그때 예배를 처음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어떤 걸 배웠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매주마다 예배 가운데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들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대요. 이거는 서양 격언에 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 교수들도 못 가르친답니다. 이거는 가르치기 너무 어렵대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라. 이거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랍니다. 이게 이제 서양 격언에 나오기도 해요. 그만큼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고 살고 있다는 거지요. 받고 있는 복을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요. 오늘 이 시편 137편에도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의 애완을 노래하는 시가 나오는데 성전에서 노래하던 아삽 자손들이요 바벨론 강변에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오라고 강요해요. 그때 거기서 노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에서 유흥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137편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면서 부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삽 자손들의 찬양을 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몰래 숨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내 입술을 벌려 찬양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나는 말을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결국 이렇게 예배했던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됐지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받은 은혜, 받고 있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예배가 죽고요,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슬픈 장례식 때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창업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제일 먼저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지요. 이렇게 예배하면서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 그런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 CCM 가운데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후렴에 보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깊이는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일에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그분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 있는 분들이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예배를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죽으면 다 끝난 것이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 앞에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